최근 임직 은퇴를 받으시는 분들의 이 프로필 사진을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사진을 찍으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 카메라에 찍힌 자신의 얼굴을 보고 꼭 저에게 꼭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아침에 찍으신 분은 목사님 제가 아침이라 얼굴이 좀 부어서, 점심에 찍으신 분은 목사님 제가 점심을 먹고 와서 그런지 얼굴이 부어서, 저녁에 찍으신 분은 제가 오늘 하루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얼굴이 부어서, 혹은 요즘 얼굴에 뭐가 좀 나서요, 목사님 제가 요즘 살이 좀 쪄서요. 그런 말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더 쪘습니다. 화장을 못해서, 혹은 작년까지는 예뻤는데 올해는 좀 얼굴이 좀 상해서, 꼭 이런 한마디씩을 이렇게 뱉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보정 가능하죠? 보정 가능하죠? 저의 대답도 역시 가능합니다. 보정해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실은 날마다 자신의 얼굴을 보지만 막상 사진이라는 그 이미지로 보여진다라는 건 참 부끄럽죠. 남들에게 얼굴이 보정돼서라도 좋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이 신일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제 프로필 사진을 보면 보정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형상, 곧 이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드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이미지가 훨씬 나을 수 있다면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정이라도 해서라도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문학 비평 용어에서 이 이미지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이미지를 한자로 비유했을 때는 마음 심자에 형상상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자 영자에 형상상을 씁니다. 곧 이미지라는 단어를 문학 비평 용어에서는 이 심상 혹은 영상이라는 단어로 비유합니다. 이 말은, 이미지라는 말은 이 마음속에 그리는 언어와 같다라는 그림이죠. 그래서 곧 외형적인 느낌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풍기는 그러한 모습들, 흔적들, 향기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죠? 나는 내가 아니다. 부제는 밉상입니다. 보통 밉상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외형적인 외모를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풍기는 이미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밉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미운 짓을 하는 사람, 참 밉상이다 라고 할 때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요나서라는 말씀을 이미 어려서부터 들었기에 각각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미지가 형상화돼서 각인되어 있습니다. 또 요나서 말씀을 하는구나, 또 그 이야기구나, 요나라는 사람, 또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결국 이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오늘 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제와 같이 밉상은 과연 누가 밉상인지, 왜 이러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물과 사건을 통해 함께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는 누구인가요? 성경에서 요나를 설명하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릴리 북부의 스불론 지파의 출신으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말씀해 보니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무엇을 선포했죠? 이스라엘 영토의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회복했던 이 여로보암 2세의 업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그 당시의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지자로 여겨졌을까요? 아마 선지자 중에 선지자일 것이고, 영토의 회복, 곧 하나님이 주신 땅의 회복을 실현시키는 일에 큰 공을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선지자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방 지역인 니느웨를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맡깁니다. 더 멋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확장을 해서 사역의 확정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맡겨진 사람이 요나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니느웨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니느웨는 어디일까요? 니느웨는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약 750여 킬로미터를 떨어진 이 티그리스 강가에 세워진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는 이 당대 세계 최강국이었던 수도의 크기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땅입니다.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 곳을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 이 니느웨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악독이 가득한 곳. 그리고 나홈서에서도 시대적으로 100년의 차이는 있지만 니느웨를 다스렸던 이 사내림의 죄를 1장 11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나홈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3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나홈서 3장 1절부터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포악이 가득하여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니느웨라는 성이 어떠한 성인지를 비유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의 성, 거짓, 포악, 탈취, 기병, 칼, 창, 주검, 시체, 마술, 음녀, 음행,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말하는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라는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멸망당하기 합당한 곳이 니느웨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서에서 좀 생각해 봐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가 사역했던 북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 악독이 누구에게까지 끼쳤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 나홈서 3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가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그 원인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무슨 말씀일까요? 성읍의 모든 주민들이 사로잡혀갔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어린아이들은 길거리에 나동장이 칠 정만큼 죽임을 당했고 귀족들은 귀에 보여서 제비를 뽑아 그들이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이 니느웨에서 사람을 잡아갈 때 노예로 끌고 갈 때 이 소처럼 이 코에 구멍을 뚫는다고 합니다. 구멍을 뚫어서 한 사람 다 구멍을 뚫고 그 사람들을 같이 밧줄을 묶습니다. 묶어서 마치 단체로 끌고 가되 한 사람이 끌고 가듯 질질 끌고 간다는 겁니다. 당시 니느웨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했던 영향력이 있던 요나 선지자, 당대의 악으로 똘똘 뭉쳤던 니느웨, 강대국의 압제로 당했던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중에 성도 여러분, 누가 밉상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니느웨일 것입니다. 니느웨 같은 사람은 죽어도 울 사람이 없을 만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이미 어려서부터 읽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니느웨는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았던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멋져 보이거나 영향력 있는 선지자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에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역시도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탔던 이 배를 집어 삼켰던 풍랑, 삼킬 만한 풍랑, 혹은 살아있는 사람, 그 요나를 바다의 산채로 던졌던 이방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한 입에 꿀꺽 삼켰던 큰 물고기들, 생각해보면 그렇게 잔인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끔찍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다에서 풍랑이 한번 휘어가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잔인해 보이거나 끔찍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첫 번째 보면 요나가 영향력 있는 선지자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메신저입니다. 청지기와 같아서 주인이 혹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마치 이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곧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노골적으로 정반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 모습부터 요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선지자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2번이나 등장할 만큼 제대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지불해서 이 배싹을 주고 다시스로 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당대에 쓰임받는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과관인 것은 요나는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1장 9절과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라면 차라리 무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알고 짓는 죄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뻔히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럼에도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를 범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고 그 후에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곳으로 니느웨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3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말씀해 보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큰 성읍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외치죠?
단 하루만 외치고 다닙니다. 곧 이 말은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서라는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어떨까요? 분명히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늘이 무서운지 모르고 나홈서에서 읽은 것처럼 온갖 죄악을 가진 니느웨의 이미지는 요나서에서는 어떨까요? 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니느웨라는 곳이, 그 성읍의 사람들이 악독이 가득해서 멸망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니느웨가 용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만큼 왜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요나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유는 하루만이었지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에서 또한 손에 쥐었던 모든 강포에서 떠날 것을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은 이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혹시 자신들이 이 회개로 인해서 돌이키사 진노를 받지 않고 멸망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다시금 주 앞에 나왔던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곧 이 회개와 이 회복을 구하는 니느웨의 참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요나서를 보는 이 우리가 니느웨라는 것이 악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악독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또한 그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이 요나와 같은 것이고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1절을 보니 매우 싫어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몹시 못마땅히 여깁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는 것을 몹시 못마땅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못마땅히 여겼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진노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못마땅히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무르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책임을 돌리며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고 요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이 컸다라는 것은 아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적대감이 너무 크니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민족주의, 자기중심적인 마음, 그리고 배타주의적인 마음을 통해서 편견을 갖고 차라리 그들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요나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밉상입니까? 요나가 밉상입니까? 아니면 니느웨가 밉상입니까? 이스라엘이 밉상입니까?
아니면 느느웨가 밉상입니까? 우리는 이미 요나서를 다 알고 있기에 요나일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요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망치기까지 오히려 밉상과 같은 미움을 받을 만큼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쁨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 만큼 이러한 이미지를 가질 만큼 불순종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죠? 나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을 네 글자로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요나의 삶에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경건의 모습입니다. 자기 부인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삶이고 또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추구의 삶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아닌 것이고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나는 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이기 전에 요나이고 하나님의 도구이기 전에 이스라엘의 민족이기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못했던 요나의 인생 가운데 자기 부인이 부재했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에 자기의 민족성, 배타주의적인 사고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원수 같은 이방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철저하게 선지자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 앞에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유일하게 요나만 불순종합니다. 비인격체인 이 풍랑도 큰 물고기도 박농쿨도 그것을 갉아먹는 작은 벌레마저도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는 3일 동안 무엇을 할까요? 이제는 물고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3일 동안 철저하게 이 물고기의 삶을 부인하고 오히려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요나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비인격체인 존재도 오히려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데, 그리고 니느웨의 그 악독하다고 말하는 그 니느웨 역시도 악독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까지 악했던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나만, 이 본문에 보면 요나만 밉상으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라는 그 이미지를 훼손하기까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거죠. 자기 부인의 부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사진 이미지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부 톤도 바꿔야 되고요, 얼굴 사이즈도 조금 조절해 드려야 됩니다. 최대한 그 원본과 너무 다르면 이 사기캐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게 굉장히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 보정입니다. 이 TV에서 나오는 공인들마저도 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 보정하기 위해서 사회봉사, 기부, 선행 등 온갖 것들을 하면서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왜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이미지 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보정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하며
오히려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 자신의 경력,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흔적을 새기고 사는데 어떠한 흔적을 새기냐고 고백을 하냐면 자신의 흔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한계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만 드러낸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렴에 고백하기를, 우리는 내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예수를 말하고, 내 삶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를 보이는 삶이 되겠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밉상이 됐고 이미지를 훼손하기까지 오히려 불순종으로 나갔던 것은 그 인생 가운데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순간 십자가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그 공로,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